오늘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왔다는 것.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에 부족하고 찬송에 조금 부족하고 설교를 잘 알아듣는 게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주님 만나고 들어가면 그는 올바른 예배요, 은혜 받은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시간도 나하고 같이 계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 그분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그분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을까.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내게 주어질까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부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참 알기 어려운 것이라 그랬어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성부는 성자 아니고, 그보다 먼저 했죠.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두 분 다 하나님이지만 같은 분이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그렇다고 성령이 성부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같은. 그래서 삼위가 속성이 같으지만 다른 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했다 그랬어요. 이건 아마 외워뒀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지면 프린트를 해서 드릴게요. 신성의 단일성 속에 삼위가 계시니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을 지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 속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서도 나지 않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들이 사실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묘사했는가는 이제 나중에 조직신학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지금 금방 말했던 삼위는 같고 아니고 라는 부분에 대한 것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 이분들은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구분해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닌 영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은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금방 우리가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도, 성부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그 권능과 능력이 성자도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두 분이 같지가 않을까? 이런 부분이죠. 이건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 다 곁길로 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작은 보자기 가지고 이렇게 큰 물건을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같은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유한한 것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시해 주고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는 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으니까. 자, 특별 계시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신학에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있고요. 이것도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구분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예요. 자연 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자연 계시예요. 초자연 계시는요,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계시가 이게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그런가 하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일반 계시고요.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 구원에 관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 속에도 특별 계시가 있을 수 있고, 초자연적인 계시, 그 계시 속에도 뭐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눈들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혀 불가능한, 전혀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정말 특별한 은혜고 믿음인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6장 첫 번째 구절부터 쭉 보면요,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거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자,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정말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쉬운 말로 우리만큼만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 우리만큼만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들은 또다시 와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어떤 표적을, 왜? 그들은 그것 가지고서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어도 눈이 먼 사람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이거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많은 표적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아주 쉬운 얘기로, 표적이 뭘까요? 표적. 그것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 어떤 일어나지 않을 만한 그런 사건들 속에다가 그것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 안에다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인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다른 거예요. 기적은 특별하게 일어난 사건이 기적이라면, 표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표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요나의 표적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요나의 모습 속에는요, 누가 있는가 하면 요나와 함께 요나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예, 마치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모세만 간 게 아니라 모세와 누구가 같이 가요? 하나님이 같이 갔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요나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표적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특별계시 중에 특별계시는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그 예수 속에도 사람의 모습과 함께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신 사건을 거기다 담아서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와 하나 되어진 하나님, 마치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 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를 보내신 자를 생각하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지금 뭐예요? 처음에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반역하고 가는가의 모습이죠.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야, 이게 죄인의 모습이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멋대로 가는 길이 또 잘 되어질 때가 있다고 세상 속에서는. 누구 보면 알아요? 저 불신자들 보면 알아요. 그죠? 세상 속에서 잘 살아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데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버려요? 결과는 죽음인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같이 가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경고하시죠. 너 그대로 가면 뭐예요? 죽는 거야. 어디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죽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바다에 빠져서 죽어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 죽는데 자살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지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닷속에 빠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요? 방주를 준비하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해서 우리를 그 속에다 넣으시고 거기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 알고 날 때 거기에 죽은 자가 뭐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 옛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런가 하면 새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더 하나, 지금 아직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어디 나와요? 다시 무트로 나오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니느웨에서의 사역 어떤 거예요? 이게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고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말씀이 계셔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온통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만 명. 눈치챘죠? 12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 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요나의 표정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지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또 제자들 앞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한다, 안 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왔다?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만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 그때에만 오시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니고 온 역사 속에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계시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사람들은 뭐만 본다? 표면적인 것만 보죠. 그 시간에 있었던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가 표적을 행하고, 그죠? 이적을 행하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런 인물이 있었고 역사 속에 이런 인물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봤어요? 바로 못 봤어요? 바로 못 봤어요. 자, 아주 쉬운 얘기로, 세례 요한을 봤으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되고, 엘리야를 봤으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른 신앙이고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목수의 아들,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 그거를 봤으면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질문이에요. 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은, 우리 권사님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 집사님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셔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에 붙어있는 그 진리 깊은 내용을 거기 담아주셨을 때 그 내용을 알고 답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댕겼지,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계시하시는 그 계시자 하나님을 봤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진 그 진리를 이해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 아들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들이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다니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시는 말씀이 17절이었던 거예요. 넌 복 있는 사람이야.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내게 알게 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이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그 은혜 속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아는 것, 이건 표적, 이건 기적이에요. 이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 이건 감기가 낫는 정도의 기적도 아니고 암이 낫는 정도의 기적도 아니고, 암은 누구도 치료해요? 의사도 치료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더 놀라운 건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감각 없는 자고 보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그 계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 기름 부었어요? 누구한테 성경에 기름 부었던가요? 왕에게 기름 부었고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고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예.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역할은 또 누구를 계시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 예.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줬고, 예, 제사장이신 그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 하늘나라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던 거죠. 바로 당신은 그런 계시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계시자고, 나는 당신의 그 계시를 통해 누굴 보았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그래서 그 계시자이시며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 속에 바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예. 그럼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란 얘기는, 성경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었었던 자구나. 어떤 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고 나온, 그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끔찍한 죄를 지은 자구나. 그 끔찍한 죄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인생이었구나. 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 그 사망은 죽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뭐라 그래요? 죽는 거.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죽는 것이라는 것을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 예.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사망이라는 것 속에 담아주신 심판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그렇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가장 무서운 곳, 사망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셔야 되는데 이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대신해서 죄를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과 손을 잡아줄 만한 의로운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다가 네가 그 일을 해라 부탁을 했고, 성자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 가지고 우리 속에 다가오신 거예요. 그분 어디 계셔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서 혼자 가련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자기 부인이에요. 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제사장이 아니구나. 내가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죽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속에서 계속해서 이 옛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죠? 메말랐던 땅에 식물이 시들시들하던데 이슬이 내리고 단비가 내리고 나면 새싹이 싹 피어나고 새싹이 되어지고 꽃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이 빗물같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다가오시면 우리가 쑥쑥쑥쑥 자라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계시의 도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줄을 붙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산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신부로, 그죠?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서 하얀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영원히 살 날을 소망하며 살도록 이 땅에서 매일 매순간 아픔을 겪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러운 거 떼내려고 이렇게 아프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아프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그 상처들을, 그 흠들을 떼어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